시편 59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오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걸 위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시는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얻은 그 큰 승리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불편함 그 자체였으며 또한 시기를 일으키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본시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단창을 던졌고, 이에 집으로 피한 다윗을 살해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시는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지어졌으며, 여기에는 무고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은 물론이며 고난받는 자의 애절한 탄원이 잘 나타나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신의 집을 지키도록 사람을 보낸 절체절명의 순간, 즉 원수와 일어나 자신을 치려는 자들로 둘러싸인 바로 그 순간에 다른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시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또한 취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1절을 통해 나를 건지소서, 나를 높이 들으소서라는 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높이 들으소서라는 시제상의 의미는 높은 곳에 위치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함축적으로는 안전한, 강한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안전한 곳, 강한 요새와 같은 곳에 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인은 원수들이 자신을 포위하고 대적하는 현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취하사 대적들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으로 옮겨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라는 표현은 단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정도의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살인을 즐기는 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잔인하고 난폭한 자들이라는 의미로서, 이러한 표현 속에서는 시인인 다윗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 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또한 다윗은 현재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지금 사울 앞에서 반역이란 죄를 계획하거나 혹은 저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에 대해 다윗의 호소는 4절과 5절에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억울함, 죄 없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그 목숨을 노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자신을 그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의 그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매우 친근하고도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또한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당신의 관계로 표현될 만큼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임을 본 시를 통해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윗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느니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고백하며 악인들로부터 자신의 그 안전이 확고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추종자들 및 그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그의 대적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심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확고히 믿고 소망하는 것 외에는 자신이 할 일이 없음을 깨닫고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나타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여기서 시인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로 순식간에 죽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멸망해 가도록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 즉 나의 백성들에게 교훈적인 의미를 남길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잊을까 하나이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는 잊어버리지 않도록이라는 의미로서 시인은 이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고난당하는 자들을 악인의 그 손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모든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악인들이 한순간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과정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분명히 보고 교훈을 얻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종 그의 공의에 대한 교훈을 위하여 악인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살려두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고통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실 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멸하심에 있어서 시인은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이는 악한 계획 등으로 다윗을 해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한 악인들, 대적들이 어떤 처지에 던져질 것인지를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시인은 6절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해치려는 자들을 성읍에 돌아다니며 찢어대는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는 더러운 것과 썩은 짐승의 고기, 죽은 시체 등을 먹으며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애정과 충성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불결한 짐승, 혐오의 대상인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인이 사울과 그 일당을 개에 빗댄 것도 어찌 보면 그들의 사악함, 패역함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워 마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로 생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인들이 성을 두루 다닌다라는 것은 영적인 어둠,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으로서 시인은 14절을 통해 자신의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해 혈안이 된 그 악한 자들의 악행, 실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도 시인은 원수들을 먹을 양식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지만 결국에는 배부름을 얻지 못하여 밤을 새우는 비참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헛된 일에 열심을 내는 악인들의 비참한 운명을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15절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자신의 그 생명을 노렸으나 기회를 얻지 못하여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밤을 지샐 것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14절과 15절과는 달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의 운명과 시인의 운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14절과 15절에서는 악인들의 그 행동이나 그들의 운명과 관련하여 어두운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본절 16절과 17절에서는 자신과 관련하여 노래하며 높이 부르며 찬송한다라는 그 표현을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신기하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자신이 얼마나 기뻐하고 또한 좋아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는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비록 그가 현재는 원수들의 그 위협 아래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실 그 구원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산성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인자, 자비, 긍휼 등으로 번역을 통한 그 의미를 가지고 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그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을 통해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언약적인 그 사랑,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그가 얼마나 확고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시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악인들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인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바로 안전한 하나님의 그 보호를 확신하는 노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을 행하는 자들, 또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과 같은 사악한 원수들의 위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명하게 대조시키며 원수들의 궁극적인 그 멸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또한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위기 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힘 혹은 사람이 주는 그 안정감을 원하시는지요?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며 마침내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인 천국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그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보며 또한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신앙적인 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보응을 확신하고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시고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보응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주님께 기뻐하며 높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응을 확신하며 나의 요새시며 산성이신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그 삶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또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